세상에서는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을 때 존경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존경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로 여러분 마음대로 이곳에 결단하고 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내 의지로 믿는 것 같은데 사실 믿음은 내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 의지로 교회 한번 가볼까? 또 아니면은 한번 예배를 드려볼까? 이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 뒤편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신 것이죠.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끔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날 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는 매일 죽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매일 죽는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나를 맡길 때,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 바로 거듭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죠. 오늘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한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답답한 대화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항상 도전을 주는 그런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는데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는 모든 표적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권위 있는 선포를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 모습을 모두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온 선생님인 줄 내가 아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밤에 이목이 두려워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엉뚱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대답하죠.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못해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나는 것이 있고 영으로 나는 것이 있다. 영으로 나는 것,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영향력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화가 이어지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에 대해서, 멸망이 아닌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 대화의 모습이 요한복음 3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의 대화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사실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유학 가서 첫 페이퍼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호치캐스라고 하죠. 이게 없어가지고 문방구에 갔습니다.
미국 문방구들은 다 대형이기 때문에 가서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려고 잘 안 되는 영어로 어디에 호치키스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Where is 호치키스? 이렇게 물었더니 호치키스가 영어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좀 틀린가? 호치키스 그랬더니 그것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좀 불리어야 되나? 호치키스 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아, 영어는 발음이 아니라 액센트라고 어디서 들어서 호치키스 이렇게 호치키스 여러 번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잘 통하는 언어는 바디랭귀지입니다. 페이퍼 했더니 그분이 찾아주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대화가 안 되면 시간도 낭비고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 없습니다. 만들어낸 얘기인지 진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아저씨들이 관광을 단체로 갔답니다. 가이드가 문화체험 시간이라고 해서 맥도날드에 내려주면서 6명씩 짝을 지우고 100불을 주면서 가서 점심을 알아서 사 드시는데 잘 주문을 못하겠으면 무조건 넘버 1 하고 6명이니까 6 please 이렇게 하면은 줄 거라고, 돈 주면 다 거슬러 준다고. 가서 이 아저씨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넘버 1 6 please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돈 달라고 하니까 뭐 100불짜리를 줬습니다. 알아서 거슬러 줬습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인 말이 있어요. Here to go. 항상 묻거든요. 여기서 먹을래? 나가서 갖고 나갈래? Here to go 이렇게 묻는데 그냥 툭툭 내뱉습니다. 뭐 바쁘게 일하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그럽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이 종업원이 다시 for here to go 하고 천천히 말해줬어요. 드디어 한 사람이 알아들었습니다. 가가지고 뭐요 하더니 4사람은 여기서 먹어야 되고 2사람은 나가서 먹어야 된대. 가위바위보 하자. 그러더니 4사람은 안에서 먹고 2사람은 나가서 먹었답니다. 그 뜻이 아닌데, 그죠? 여기서 먹을래? 나가서 먹을래? 그냥 물어본 건데. 이 대화가 안 되면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생기죠.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를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니고데모가 별것 아닌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만 3번이나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3번씩 등장하는 인물 흔치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대단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역사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충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사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이 유대의 기구에 있었습니다.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인데 로마의 지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민족마다 자치기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부가 하나로 묶여진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의회를 유대 땅에 두고 그것을 통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물론 로마의 총독부가 예루살렘에 나와 있었지만 자치기구를 주고 종교를 인정해주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그곳에 맡겼습니다. 산헤드린 의회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입법, 행정, 사법부가 하나가 된 기구이기 때문에 71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학파의 사람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입니다. 교육도 잘 받았고 권력도 갖고 있고 부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소통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탐욕이나 이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찾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니고데모는 참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에 대한 평가는 다르죠. 두 번째, 요한복음 7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다시 50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자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숙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숙들이 가가지고 아랫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아오기는커녕 말씀을 듣고 이런 권위 있는 말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도저히 잡아오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꾸짖으면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우리 당국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라며 질책하면서 율법도 모르고 무식한 그러한 사람들 하면서 막 지금 분위기가 험악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니고데모가 나서는 거예요. 나서서 아니 우리 율법에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듣지도 않고 또 행한 일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증거도 없이 사람을 갈아오라 잡아오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변호를 합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도 그를 믿고 혹은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니고데모에게 면박을 줍니다. 지금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굉장히 좋은 예수님께 좋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나는데요. 38절과 39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사 지내는데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해서 자기의 굴에 장사를 지내죠. 이때 니고데모가 방부제죠.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향료를 100리트라쯤 가지고 굉장히 비싸다라고 주석에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장사를 돕습니다. 얼마나 의리 있습니까?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남들이 다 피하고 제자들도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장사를 도우려고 향료를 가지고 장사에 찾아온 사람이에요. 의리 있는 사람이죠.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괜찮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볼 때는 야, 참 괜찮고 의리 있는 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역사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위만 맴돌던 사람, 신앙적인 평가는 그렇습니다. 가지와 나무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예수님 주변만 빙빙 맴돌던 사람, 달이 지구 주변을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 주변을 돌아가고, 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밤의 구도자, 별명이 그렇습니다. 남의 눈치 때문에 예수님을 당당하게 찾아오지 못하고,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고 숨어서 찾아온 사람. 특별히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니고데모 족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니고데모 족속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캐톨릭 교회가 부패한 것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개혁을 따라서 개신교로 개종을 해서 새로운 신앙운동을 시작했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부패한 캐톨릭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그 개신교로 이렇게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이를 했습니다. 이때 캐톨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떠나간 사람들, 개신교도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개신교의 캐톨릭 싸움들이 유럽에서 일어났고, 그러한 박해를 피해서 미국 땅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개신교로 가야 됐던 캐톨릭 교인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가 두려우니까, 또 죽음이 두려우니까 마음은 개신교로 가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다른 캐톨릭에 담그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켈빈이 니고데모 족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은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저쪽 가 있는 사람, 이게 니고데모 족속입니다.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아직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거듭남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영적인 비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고, 너는, 사랑하는 너, 지금 저와 여러분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나는 거듭난 신앙입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듭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비밀을 깨달은 자가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을 뛰어넘는 한 단계 올라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살던 곳에 산 하나, 파이크스픽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한 4,500m 정도 되는 산인데 14,150피트입니다. 콜로라도에는 캐나다로부터 내려오는 로키 산맥 줄기의 왼쪽 줄기가 콜로라도까지 쭉 이어지는데 14,000이 넘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고도까지 올라가 있는 산 봉우리가 13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봉우리를 한 곳에 볼 수 있는 것이 파익스 픽입니다. 그곳에서 God Bless America라는 노래가 작곡이 되었는데 시가 쓰여지고 그 노래가 붙여졌는데 미국 국가처럼 불리워지는 그러한 곡입니다. 미국 찬송가 집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신 불러도 뭐 아무 상관이 없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곡에 그러한 가사가 그곳에서 쓰여졌고 그곳에 올라가면 그런 비가 써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올라가는 중간쯤 가면요, 기가 막힌 경치가 나옵니다. 호수가 있고요. 또 뭐 주변 전망도 너무 좋습니다. 차 타고 한참 꼭대기까지 차로 올라갈 수 있는데 차 타고 한참 올라가다 보면 지겹습니다. 꾸불꾸불. 거기만 가도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점심 먹고 좀 쉬다가 내려가도 너무나 좋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고 거기에서 놀다 와도 충분히 쉼도 없고 기쁘고 그렇지만 그 비경, 13봉우리가 이어지는 락키 산맥의 기가 막힌 경치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요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요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기쁨 주시는 것 같은데, 요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의 은혜들을 누릴 수 없는 지경에 간다는 것이죠. 저는 산을 좋아해서 대학교 다닐 때, 청년 때 산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설악산은 1년에 4번씩 계절별로 꼭 종주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가 막힌 코스는 저는 서북주능 코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려면요, 물을 짊어지고 물이 없으니까, 능선이니까 텐트를 가지고 가서 하루를 자야 됩니다. 힘듭니다. 올라가는 코스에 12선녀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만 가도 기가 막히죠. 너무 경치가 좋죠. 거기에서 그냥 먹고 며칠 놀다가 내려오면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북주능에 올라갈 때 귀때기 천봉이라는 그런 기가 막힌 장엄함을 볼 수 있고, 한계령을 따라서 지나가는 능선인데 양쪽에 특히 단풍이 들면 정말로 떨어져도 받아줄 것 같은 그러한 유혹이 느껴지는 비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밑에서 좋다 하면서 폭포 있는 데서 놀다 내려올 수도 있지만 힘들지만 그곳으로 올라갔을 때 보는 비경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편안함, 이것 이상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나는 주일날만 가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 이런 거. 저녁 예배? 그냥 집에서 쉬지. 나는 요 정도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그 정도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나의 방어벽. 내가 편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는데 더 나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 새벽 기도는 한 달에 한 번만 그냥 드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이것이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영적인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이 정도만 해도 편안한데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세상과 타협할 때 하나님께서 요 정도는 봐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사는데 요 정도 때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요 정도는 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 중간의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박차고 올라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깨어부실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놀라운 축복의 은혜와 함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거듭남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성령으로 특별히 거듭날 수 있는 사람, 성령을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거기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빙빙 도는 삶이 아니라, 밤의 구도자가 아니라, 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삶,
이끌림을 받는 삶,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데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는가? 나는 잘 해도 안 되는데, 나는 자꾸 뒤처지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에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받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구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 주십니다. 간구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 될 때 이루어지는 거듭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체험을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체험을 주시옵소서. 천국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성령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5장 32절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따라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나는 요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서 예배는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고, 기도는 항상 할수록 좋은 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6절, 7절, 8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람으로 표현됐는데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부는데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람은 안 보여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건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잎사귀들이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성령 체험한 거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체험받았나 모릅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하지만 자기는 알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잎사귀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 때 많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저곳으로 움직여지고 가만히 있던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은 움직임, 역동성이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은 그냥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삶, 이것은 이 사람이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네? 변화된 역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이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확신 있는, 천국에 대한 확신 있는 삶.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하니까 자신감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직장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니고데모처럼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다른 사람 이목 피해가지고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님 찾아오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삶은 이랬는데 지금의 삶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우저녹스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그곳이 좋은, 사람 살기 좋은 지역이고 학군이 좋기 때문에 미국에도 학군을 많이 따지거든요. 많은 그러니까 교환교수로 오시는 분들이나 공직자들이 연수 오실 때 1년, 1년 반, 2년씩 오실 때 그곳에 많이 정착을 합니다. UCLA 교환교수로 왔던 의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 와가지고 한 1년 반쯤 계시다 갔는데 그때 만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남자분은 집안 전통적으로 캐톨릭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캐톨릭 교회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여자분은 감리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감리교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시집을 가서 캐톨릭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교회 못 나가셨던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다가 교환교수로 미국에 와서 사우저녹스 지역에 정착하시면서 이제 교회 나갈 수 있으니까 딸이 둘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 또래 둘을 데리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교회학교가 아주 처음에 우리 아이들 둘만 있다가 크게 부흥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교회학교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너무 좋아하면서 엄마도 와서 예배드리며 만족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했더니 아빠가 시기심이 났습니다. 성당 같이 가자 하는데 아빠를 따라 안 가요. 엄마를 따라서 교회로 옵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가 이단이 아닌가,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해서 그곳을 이제 조사하러 오다가 교통 티켓을 뜨고 재수없다고 집으로 첫날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따로 만났는데 한번 오시라고 계속해서 전도를 해서 주일날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니까 그냥 설렁설렁 계시다가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점심을 함께 먹는데 그날 권사님이 반찬을 해오셨는데 무채를 아주 맛있게 해오셨어요. 굉장히 음식 솜씨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무채를 보더니 눈이 번쩍 떠지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무채인데, 사실은 부인하고 미국에 와서는 밥을 먹기는 먹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둘 다 이제 직장을 다니시니까 도움이 되시는 분이 와서 다 음식도 해주시고 그래서 먹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이제 부인이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평소에 잘 안 하시던 분이 하니까 먹긴 먹어도 그러셨나 봅니다.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무채가 딱 있고 그걸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고 이만큼을 혼자 다 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습니다. 또 무채 나올까봐.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는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큰 통로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권사님이 그날 해오신, 정성스럽게 해오신 무채,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섬김이, 그 무채를 만든 사랑의 섬김이, 작은 섬김이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크고 작은 섬김이 없습니다. 어떠한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담아서 정성껏 섬기면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가지고 섬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분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반찬을 드시며 계속해서 그러면서 교회 나오시면서 드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러다가 말씀의 은혜 받고요, 같이 성경 공부하고요, 성경을 더 깊게 묵상하기 시작하고, 정말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한 기회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실 때, 1년 반 지나고 떠나실 때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거듭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서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주고받습니다. 한국 나오면 제가 꼭 만나 뵙고 또 소식도 주고받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한국에 집회 나왔을 때 그분이 집회 자리에 가족들과 함께 왔었어요. 그때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병원에 계신데 그곳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해외 의료 선교를 꼭 나가시고요. 베트남, 라오스로 꼭 나가시고 팀을 꾸려서, 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 미국에 유학 갔다가 마약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선교에 이렇게 같이 거하는 한 80명이 거하는 그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상담하시고 장애우들 목욕시켜 주시는 일들 하고, 그의 삶들이 이전에 없던 삶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신앙인이 되고, 일산 백병원에 있는 정신과 과장 이승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그러한 변화들 어떻게 일어났냐? 능력의 통로가 되느냐? 거듭난 신앙인이 될 때, 성령을 체험하며 거듭난 신앙인이 될 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될 때,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구하시면 되고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니고데모처럼 빙빙 도는 인생 사지 마시고, 이왕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존경한다고 서로 인사했는데, 그냥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인생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비밀을 소유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